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혜란 오늘 본문의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인내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태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역경을 뛰어넘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업적을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반신불수 상태에서도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였지만 추궁기를 발견했고,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쓰여집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과 같은 동물들은 머리를 숙이고 지붕 밑으로 아니면 으슥한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활강을 하고 날아갑니다. 바이킹 민족은 지금 북유럽이죠.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 민족은 정말로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북풍의 바람에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평소에 바라고 있는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이 나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왜 저주처럼 느껴질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과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참된 지혜란 어떤 지혜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혼내지 않으시고 다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윗부분과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본문 윗부분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 이 인내란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떠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권했던 인내였습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정죄당했고 죽음의 위기 앞에 계속해서 몰려 있었습니다. 갈수록 생명의 위협이 가중되어지고 갈수록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절대 몰랐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역경과 고난 때문에 이들은 조금씩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고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인내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의 내용을 풀어가기 전에
어제 문득 갑자기 메시지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정말 쉽게 써진 이제 현대인의 성경과 비슷한 쉽게 써진 성경을 이제 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먼저 읽어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는데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바로 인내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는 지혜가 없을까요? 자꾸만 우리는 응답이 오지 않는 예스와 노와 웨이트로 갈라지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도저히 노라는 대답은 듣기 싫고 예스라는 대답만 듣고 싶은데 웨이트라는 그런 주님의 응답이 왔을 때 이 기다리게 되는 이 기다림이라는 이 인내하는 부분에 관해서 참 사람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제목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노라는 대답이 왔을 때 절대 정말 듣기 싫고 웨이트를 하자니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 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주님 과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인내하고 인내해보지만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자꾸만 약해지는 우리의 영적인 흔들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전도를 해보고 저희 교회 주변 동네에서도 아파트 전도를 해봐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참 좋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해줄 게 뭔데?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는데 도저히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 자기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세상 사람들의 인맥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사업체를 더 크게 풀려가고 이것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철학이죠. 여러분, 철학, 지혜라는 이 단어들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치와 분별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김새로 만들어져 갈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인내심이 부족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2장 13절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잠언 9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것을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완전한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비밀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비밀을 깨닫는 자의 진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참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고 나니 이 세상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구나,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배경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족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그런 걸 느끼십니까? 이 타이밍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고개 끄덕이시면 다시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족한 자라는 걸 느낍니까? 세상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마련입니다. 어제도 좀 늦은 시간까지 우리 종혁이, 준혁이와 함께 찬양 연습을 합니다. 악기를 뚱땅뚱땅 하면서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아직은 실력이 이제 얕은 친구들이라 조금 더 연습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 의식하다 보면요, 제대로 실력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부족함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서서 부족함 느끼시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서니 내가 아무런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결핍된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니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들여다보니 주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너무 주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의 고백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지혜가 없음을 향해서 우리는 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님, 저도 주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나에게 권력이 없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많은 물질들이 없어서 탄식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왜 저는 주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할까요? 왜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못할까요?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늘 바라는 기도, 구하는 기도였다면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들을 줄 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있죠.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 부분에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참 이 부분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자신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이 아닙니다. 이 자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으세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조하신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셨으면 그대로 keep going 가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광민이가 어제 밤 늦게 밤 비행기로 도착해서 아마 늦잠 자느라 교회를 못 오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이 혼자 일본 여행 갔다 오겠다고 지난주에 떠났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광민아 일본 재밌니? 잘 지내니? 목사님 혼자 오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대답이 이거예요. 아무리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일본을 자기가 갔는데 혼자 갔더니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가정에 있느냐, 학교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자부심 가지고 하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방끈 짧고 내가 권력끈이 짧고 모든 것이 다 짧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길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뭐가 두렵게 있겠습니까? 자신감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지 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그 사울왕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왕이 무당, 즉 신접한 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 신접한 자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죠. 귀신으로. 물론 그 영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깊이 알 수 있겠냐마는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뒤에다가 하나만 더 붙이십시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요, 아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뭘까 고민해봤어요. 어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 악수를 합니다. 내가 악수를 하려고 먼저 제스처를 가지고 딱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수를 안 받아줬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부끄러운 손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주머니 넣기도 뭐하고 넣기도 어떻게 하기도 하면서 그냥 이 손 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그냥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재밌는 영상에 인터넷 보면요, 연예인들이 자기 팬 사인회에서 사인 딱 해주고 악수를 딱 했는데
손이 무관한 경우가 있어요. 그 표정들 보니 얼마나 웃긴지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제스처를 취하면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들어갈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 내밀만 하십시오. 내밀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한 이유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기도했다며. 근데 왜 하나님이 너 이상을 인도하지 않으시냐라는 이딴 소리 안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 영적인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밭을 갈 때, 농부가 소를 데리고 밭을 갈 때 항상 끝에 목표점을 두고 갑니다. 안 가잖아요. 그렇게 목표점을 두지 않으면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참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으십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실제 한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 이러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어쨌든 나중에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권사님이 절집을 찾아갔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도 이게 별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 달라지는 게 없지 하고 그냥 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이요, 여러분 인천에 가시면 대한민국 3대 무당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3대,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3대 무당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지금 집사 되셨어요. 그런데 그 무당에게 찾아가신 이 권사님이 전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무당을 찾아가셨는데 철썩 앉아갖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에는 밝히지도 않고 자기 자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무당이 눈을 탁 뜨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예수 믿지? 근데 왜 나한테 왔어? 당신 믿는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분이 더 잘 알려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는 걸 깨닫고 다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분 마음속에다가 그 무당을 계속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그 무당을 찾아서 전도하셔서 그 무당이 지금 집사가 되셨어요. 방주교회, 인천에 박배우 목사님 심호하시는 방주교회 집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난 지혜가 뭐라고 했죠? 인내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던 예수님은 오지도 않으시고, 로마의 핍박은 점점 가세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인내하는 믿음이었는데, 아무리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끝까지 어떻게 참고 기다려볼까? 중간에 자꾸만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이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0% 완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이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고,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내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니 즉 내가 오직 주님만 믿어야겠구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를, 즉 내가 인내가 부족하니 이 인내하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믿음과 정반대되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으로 저울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저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주는 단어가 의심입니다. 왜 갈팡질팡합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늘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의심 가득한 사람의 기도의 상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갔던 것들을 기억하며 아마 야고보 사도가 이 장면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씩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의심이라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분 의심 없이 믿기만 하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께 강요하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요. 그럼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이 들 때, 마음에 점점 약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면서 이런 찬양하면서 마음 뜨거울 때는 진짜 철석같이 주님 믿다가도 자꾸만 조금씩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십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유혹이 오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음란의 유혹이 여러분들 정말 가득히 덮쳐오고 계세요? 말씀을 바로 펼치세요. 그 즉시 말씀을 펼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줄기차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많은 약속들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만 받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시고 뭐가 의심이 생기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